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15살 때 집을 잃고, 집이 이제 파산돼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19세에 가장 사랑하는 누나를 잃게 됩니다. 22세에 사업 실패, 23세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되고, 24세에 다시 사업을 했는데 파산을 하게 돼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26세에 약혼자의 갑작스런 사망, 27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29세에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고, 31세에 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출마했는데 패배했습니다. 34세에 하원의원 낙선, 36세에 하원의원 공천 탈락, 39세에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 46세에 상원의원 낙선, 47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이로 낙선, 49세에 상원의원 출마 낙선. 다 끝났습니다. 힘들어.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그 칼과 흉기를 그의 주변에서 다 치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인생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51세에 드디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하게 됩니다. 이거 누구냐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고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저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의 교훈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을 했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평생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뭡니까? 자신의 고난의 실패를 말합니다. 사건, 사고, 어려움, 고난의 실패를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왜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고난과 실패 앞에서 우리 대부분은요,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실패가 있을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왜라는 늪에서 빠져가지고 더욱더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다 보면 그 왜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난과 실패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해볼까요?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한 번 더,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요, 흙수저에서 성공한 기업인들 영상을 보면요, 오히려 격려보다는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들으면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기보다는 좌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요, 신앙을 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예?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여러분처럼 신앙에서 믿음에서 넘어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간증을 찾으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성공한 것이 좀 많이 있어서 간증하더라도 여러분 좀 째려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흑수저가 성공한 그분들이나 뭐 저처럼 신앙의 좀 성공 사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배후에는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24년을 동행했지만 실족하고 넘어진 경우가 너무 많았고, 주님이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서 엎어진 적도 있고요, 무릎팍이 다 까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8장 앞에 보면요, 7장 5절 한번 더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7장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로 인해서, 아간의 그 도둑질로 인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방심으로 인해서 첫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그들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여리고성을 그들은 칼 한 번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13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첫 전투에서 첫 승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쳐라 라고 했는데, 그가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물건을 훔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방심한 것을 뉘우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심하게 되고, 더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다시 신앙을 깨우침으로 인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신 것처럼, 기적을 베푸셔서 함락하신 것처럼 아이성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방법을 쓰시는가라는 것이죠.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한번 줄쳐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 첫 번째는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줄쳐보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군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군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전군을 다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되는 것이 자신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 7장 3절 보세요. 7장 3절 보세요. 8장 1절에는 군사를 다 거느리라 해서 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7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동그라미 쳐.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분석할 때는요,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한 2, 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다 올라가지 말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보세요. 8장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도 여리고성처럼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군사를 다 데리고 다 거느리고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군사를 다 이끌고 전부 다 전 군사가 다 가서 아이성에 가라? 사실 보면요, 과다한 군사입니다. 근데 다 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성 안에는요, 전 백성이 12,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3만 명이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실패를 교훈 삼아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전 국민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면요, 실패 전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실패 전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성공과 승리가 오늘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성공과 승리를 내가 했는데 그 은혜로 오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단합니다. 어제의 승리와 성공이 오늘의 승리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사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단위의 삶 하나, 매일매일 전개되는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너무나 존경하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 장소에 이렇게 갔는데 그 건물에서 청소하는 흑인 여자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자분이 화장실하고 이제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투덜거리는 겁니다. 막 일을 하면서 일을 시킨 그런 백인 주인을 막 욕을 하고 신세 타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냐 하면서 막 투덜투덜거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없겠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없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이 위대한 음악을 창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현장에서 청소의 기쁨으로, 청소하는 그 시간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위대한 창작을 하는 그 예술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이 시간에 할까라고 투덜거리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창작하는 것처럼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글을 쓰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결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세요.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냈다는 거예요. 매복을 시키기 위해서 밤에 보냈다는 거예요. 용사 3만 명을, 그 아이성 안에는 백성이 12,000명밖에 없었는데 군사가 해봐야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3만 명 전체가 다 밤에 올라갔습니다. 밤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는 2,000~3,000명만 갔는데 이번에는 모든 군사가 가고 그 중에서 용사 3만 명이 밤에 올라가서 매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매복하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땅 밑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가 없는 것처럼 매복을 하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3만 명이 그 밤에 전날 하루 전에 가서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또 성읍으로 가까이 가서 그 매복한 사람들의 시선을 못 가게끔 백성들은 또 앞에 가서 그 아이성 앞에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가게끔.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다 쳐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성문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되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구나. 아까도 그전에도 전투를 졌는데 이제는 또 도망가는구나 해서 이렇게 추격하고 올 때 우리의 유인을 받아서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에 너희는 동그라미 보세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군사 전략대로 하면요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확실한 방법이. 왜냐하면 앞에서 전투를 졌고 그들이 사기충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서 물같이 녹아있기 때문에 사기가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갔을 때 그들을 사기충천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면 또 두 번째 승리를 한 줄 알고 그들이 또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군사 전략대로 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군사적인 우세에다가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고 또 신호를 보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어찌 보면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보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전투를 해야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시려면 쉽게 하시지 확실한 군사 전략의 방법을 써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읽으면서도 복잡하잖아요. 그 안에 성 전체 백성이 12,000명밖에 없는데 매복한 군사만 4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막 전쟁하는 척해. 그리고 싹 다 빼고 나서 도망가면 쫓아오면 그 3만 명이 매복한 3만 명이 성 안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는 거죠. 복잡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여리고성은 13번만 돌기만 했는데 알아서 무너졌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군사 전략대로 당연히 이기는 전쟁을 하게 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보게 되면요, 애써서 우리가 생명사역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또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또 울면서 또 새벽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근데 뭐 잘 맞이해 줍니까? 군대란다. 교회 가기 싫다 하고 막 거절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밥 사주고 또 차 사주고, 뭐 여기서 말하는 차는 제네시스가 아닙니다. 커피 사주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회 이렇게 또 한번 예배에 오면 또 옆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꽃다발도 주고 또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믿음이 자라도록 많은 시간을 또 양육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예배를 또 한참 동안 또 이렇게 받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훅 행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에 쑥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막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확 바뀌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엄청 복잡하게 하신다. 거의 대부분은요, 아주 느리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느리게 움직이신다고, 아주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주 조금씩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한 걸음이 우리의 발걸음보다 느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요, 그 기적은 어떤 때는 엄청 크기도 하고요, 엄청 또 작기도 하고, 엄청 상식적이기도 하고, 엄청 이해 안 되게 하고요, 너무나 다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다 평범해 보여도요, 다 기적입니다. 군사 전략을 세워서 누구가 보더라도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13번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윤석진 교수님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가까이 섬겼던 그 연희동의 원천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윤석진 교수님입니다. 자주 교제하고 자주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창조과학회에서도 대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교수님, 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천문우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가 6가지 법칙에 의해서, 천문우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6가지 법칙에 의해서 0.0000001초도 오차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 중간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 6가지 법칙을 단 0.00001%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 위대한 힘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속 16만 560km로 지구가 태양을 이제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속 16만 560km가 어느 정도 속도라면요, 총알의 8배입니다. 총알이 빵 쏘면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 속도의 8배로 지구와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데 365일하고 6시간 9분 9.54초 걸립니다. 근데 이게요, 한 번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0.001초도 벗어나지 않고 매년 365일 6시간 9분 9.54초에 지구가 태양을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자전하는 속도는요, 시속 1260km입니다. KTX의 4배 정도로 지구가 돕니다. 근데
그렇게 지구가 시속 1260km로 지구가 도는데 우리가 안 도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도는 것도 기적이야. 그래서 그 천문우주학과 윤석진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전사님,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75억만큼 다양하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75억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학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보면요 1년에 5cm씩 그리고 5kg씩 찌는 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돌려뵀는데 벌써 학교 간다고요. 저를요 거의 동등하게 봐요. 제가 돌잔치 때 설교를 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갔다고 저를 이렇게 비슷하게 본다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에 5cm씩 엉덩이 빵빵하면서 5kg씩 이렇게 찌는 거 보면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다양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이요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8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줄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8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제 심령에 팍 꽂히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다 같이 절단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실패의 원인 그리고 인생의 좌절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행하고 말씀 없이 전쟁에 뛰어들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전쟁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의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지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의 경험대로 하지 마라. 오늘 내가 새로운 말씀을 줄 테니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 한 번 더,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쭤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기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절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랬는데, 제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속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합니다.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이 앞서갑니다. 한 번 더.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이 앞서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이 앞서갑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장 2절에 보세요. 8장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줄쳐 보세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요,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아간이 이걸 알았으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첫 열매니까 그건 나에게 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31개 성을 정복합니다.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31개 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딱 하나만 하나님께 바치고 30개는 다 나눠 가져라 그랬어요. 30개는 너희 백성들 다 나눠 가져라. 전리품으로 다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나의 첫 승리, 첫 열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13번 돌아서 이긴 그 여리고성만 첫 열매로 바치고 30개는 다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아간이 이걸 알았으면 도둑질을 왜 했겠어요? 가족이 왜 몰살당하고 죽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지파의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요, 속도 내 마음대로 달립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서 내 뜻대로 스톱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길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따라가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 8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매복과 복병이란 단어가요 8장에 10번 등장합니다. 매복과 복병이란 단어가 10번 등장하는데요, 8장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나, 복병 동그라미 치시고,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매복이나 복병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냥 한글 해석만 다르게 할 뿐이지. 7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9절에도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12절, 13절, 14절, 19절, 21절, 22절 10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성경은 매복과 복병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가 매복, 복병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썼더라고요. 그 아라브라는 단어가 엎드리다, 구부리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구부리다, 겸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하루 전에 땅속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숨어서 구부려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루 전날 밤에 가가지고 군사들이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숨어서 구부려서 겸손히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과 복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엎드려서 구부려서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부리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이 앞서가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이 앞서가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이 앞서가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로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사 전력을 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만 기적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8장 18절 보세요. 8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줄 쳐보세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 쳐보세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이렇게 줄 쳐보세요. 내가 내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니까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아이성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호로 보고 매복한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가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26절,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는. 쫓아보세요. 아이 주민이 진멸하고 바치기까지,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길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들고 있을 동안에 계속 들고 있었고, 들고 있을 동안에 그 안에서 3만 명 매복한 군사들이 가서 승리하게 된 거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손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기억이 나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오다가 르비딤에 있는 그런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뒤에서 아말렉들이 전투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 아말렉 전투 때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고, 손을 내렸을 때는요,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승리한 것을 경험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그 놀라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으라는 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똑같이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그가 손을 내릴 수 있지만 그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생각하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적이든 작은 기적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해놔야 돼요. 기억해놨다 같은 상황이 있으면 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아이성 때 방심한 거예요. 그런 요소와도 방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분 영상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정환벽 집사님의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경추가 끊어져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완전히 판멸나가지고 전신마비가 되고 경추 신경이 다 끊어졌습니다. 허리에 신경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열심히 우리 정환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의 힘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죠. 복도를 40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걷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됐습니까? 그 정환벽 집사님이 타던 그 휠체어가 기적의 휠체어다 해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 휠체어를 가져가야 된다 하고 막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싸우고 그 기적의 휠체어를 탔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하고 그 휠체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휠체어를 빼앗으려고 전쟁이 난 거예요.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영상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교 신자에게 정환벽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곧 기적의 휠체어입니다. 살아있고 생명 있는 이 말씀이 기적의 휠체어입니다. 이 휠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니까 전신마비된 내 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도 그 기적의 흔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커스라고 하죠. 스티그마,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 우리에게 흉터가 있다는 것이죠. 스티그마, 마커스, 영어로는 마커스,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집사님도, 정환벽 집사님도 그 휠체어가, 기적의 휠체어가 스티그마, 마커스,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는 감한매를 5번이나 맞게 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뭐 배가 파손하고 엄청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린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약속을 또 이렇게 했는데 또 펑크가 나고 또 많은 이제 멸시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다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다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근데 나 억울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계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하나님이시다. 다 카운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베푸신 하나님 100배의 축복도,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밭에 비유를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내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